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삼복을 누립시다. 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롯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한 대표적인 인물인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너와 친척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떠날 때 이 조카 롯이 함께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잘 보게 되면 이 롯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는 아닌 것 같고 자기 생각이 좀 뚜렷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이게 삼촌이 좋고 그래서 따른 것 같고 독립적 의식이 좀 없던 시절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롯에게도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 장막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오헬이란 말인데 이 뜻은 유목인들이 결국에는 가축을 지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텐트인 거죠. 그러니까 몽골 가면 게르라는 텐트를 저도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장막이라는 뜻이 거기에만 단순히 텐트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뜻을 좀 확장시켜 보면 장막 속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 그러니까 가축들과 종들까지 다 그것을 포함하게 되는 거죠. 이 롯도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많은 재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풍족한 늘어나는 재산은 좋은데 문제는 이 풍요로움이 이 롯과 아브라함을 헤어지게 된다는 계기가 되죠. 그게 조금 아이러니하게 되는데 우리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이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재산이 축적이 되고 풍요로운데 이 풍요로울수록 서로가 사이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다툼과 분리의 씨앗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목민에게는 초지와 물은 거의 생명과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유목민들이 키우는 것들이 뭐 소, 양, 결국에는 이 풀을 먹어야 되고 이게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짐승들이 초지와 물이 없게 되면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가 이게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그들과 같이 살던 그 목자들이 서로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죠. 누가 초지와 물을 많이 확보할 거냐, 그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아니라 결국에는 올라가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 자신이 서로 다툰 것과 진배가 없는 거죠. 이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혈육이고 같은 신앙의 동지로 믿음의 땅을 같이 걸어왔는데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덕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오늘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왜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느냐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근데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복은 주로 물질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물질적인 복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복을 말하기 위한 그림자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하는데 이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의 상황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6가지 정도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복 받았을 때 6가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복 자체보다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의 근원이 사실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만을 생각하고 복뒤에 있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내가 복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냐, 그 복 받는 자세에 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복 받은 후에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때로는 망각하고 오히려 어려울 때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분들이 오히려 소위 말하는 눈에 보이는 복이 많아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여러분들 복도 시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었을 때 그것을 정말로 아름답게 잘 선용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은 사명이다. 복은 사명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력을 주셨다면, 위정자가 됐다면 그 권력을 가진 위정자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를 잘해서 정말로 뭐 판사나 변호사, 법률가가 됐다면 공의롭게 그것을 판결해야 되는 거고, 또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어떻게 하면 예술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선용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지성인들 같으면 이 사회에 내가 바른 지식을 유통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복의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그 조카인 롯에게 이제 상황이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다가왔어요. 오히려 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결정한지에 대한 상황들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우리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게 말씀을 읽긴 읽었는데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친족이라. 친족이라는 거야. 혈연 관계다. 서로 다투지 말고 너는 이제 나를 떠나서 살아가라. 이게 아브라함의 지금 요지인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6가지를 체크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복 자체보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는 더 중요한 거예요. 복 받는 자세가 되어져 있죠. 복 받은 후에도 이 아브라함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아요. 복도 시험 들을 수 있음을 알았고, 복이 받을수록 오히려 이 아브라함이 겸손했기 때문에 이 신앙,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의 고백처럼 나오게 된 거죠. 또 한편 롯 입장에서 보게 되면 롯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정말 아브라함한테 붙어 있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누워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혹시? 걷는 사람이에요. 네.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있죠. 나는 건 그 다음이에요. 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어요. 근데 이제 롯이 아브라함한테 잘 붙어 있어서 복을 받았는데 이 롯에게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유가 있고 선택이 있고 독립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롯이 결정한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해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그 9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얘기해요.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떠나가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 거고 오른쪽을 선택하면 왼쪽을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으로서는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연장자잖아요. 그리고 거주지 선택의 우선권도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아브라함 때문인 거잖아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가장의 권위가 절대적이에요. 그 가장의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혈육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자신을 놔두고 오히려 이 느낌은 뭐냐면 롯에게 간청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야.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끊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간청하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카 롯에게 양보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사실은 인격이 굉장히 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한테는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화목이 더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다소간의 물질과 여건들이 아브라함의 어떤 판단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닌 거죠. 이거 굉장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카 롯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할 것이다. 이 쉬운 말 같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을 선택한다는 건 나중에 부에 축적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롯은 아까 저도 설명드렸지만 유목민인 거잖아요. 이 유목민들이 양들이 먹을 좋은 초지나 이 물, 풍부한 것을 차지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마음이 좀 답답한데 왜 답답하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좋은 선택지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 롯이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은 워낙 유명한 말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거 뭐 광고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롯이 순간의 선택이 완전히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선택을 하죠. 저도 아침 주일마다 늘 고민하는 건 오늘 넥타이를 뭘 매야 되나? 그러니까 뭐 양복 색깔 맞춰서 늘 이렇게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선택의 기준이 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의 철학이고 운명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젊을 때는 실수도 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는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와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고난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은 오직 하나님, 그 신앙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고 예배드리기에 적적한 곳이면 아브라함은 어디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롯의 선택의 기준이 달랐다는 게 오늘의 우리 아픔이 있어요.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 보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해 주니까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니까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디가 좋을까? 풀도 많은데 뭐 물도 많은데 좋은 땅을 이렇게 바라보겠죠. 그런데 그만큼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나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 있어라 그런 얘기는 결국에는 내 좁은 시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시야, 나보다 나를 잘 아는 그분의 시야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이나 청년들한테 비전을 가지라는 게 그런 뜻인 거잖아요. 오늘 보시게 되면 롯의 선택 기준은 보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육안으로만 보고 영안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롯은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의 넉넉함을 봤어요.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들 선택의 기준을 보는 대로 하게 되면 이게 겉만 보이고 속이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보다는 현재만을 바라볼 때도 많게 되는 거죠. 이게 롯이 겉으로 나타내는 자연적인 그 어떤 물질, 그 물은 봤지만 그 속에 있는 도덕성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담으로요, 모세가 들으면 안 되는데 이게 모세를 멍청한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세가 민족을 인도할 때 조금 더 이왕이면 조금만 더 가면 기름 나는 데가 있는데 사우디 쪽으로 좀 가면 되는데 그렇게 인도를 해야지 왜 물도 제대로 없는 팔레스타인 그쪽으로 인도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농담으로 모세를 뭐뭐한 지도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보면 자원도 부족해요. 나라도 상실했죠.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정신 문명이 세계를 견인했다는 게 다른 생각인 거죠. 예전에 2011년도에 그 공부하는 인간 뭐 그렇게 해서 여기 뭐 대치동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구글에 다니는 친구들, 뭐 아이비리그 다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세계 곳곳에 이제 각 나라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1탄이 뭐였냐면요, 한국이었어요. 어디 나온지 아세요? 대치동 나왔어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다. 그러면서 밤 10시가 되면 막 차가 이렇게 있고 아이들이 막 별이 뜰 때 시작을 해갖고 그 별이 하여간 질 때까지 공부하는 이런 나라가 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미국의 하버드 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대치동에 있는 고2짜리랑 수학 시험을 봤는데 누가 이겼게요? 대치동 애가 이겼어요.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간 그거 관련돼서 그 유대인의 공부라는 책이 한 권이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유태인들이 약 한 1,7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숫자인데 세계 인구 비율로 하면 한 0.2%에 약간 불과하죠.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노벨상 거리가 있어요. 노벨상을 하도 많이 받아서 역대 노벨상의 23%가 유택이에요.
저희 나라는 뭐 평화상 한 분 계시는데 아이비리그 학생, 미국의 소위 말하는 명문대 아이비리그 학생이 30%, 미국의 억만장자 중에 40%가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중동은 산유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유대인의 교육을 통해서 바꿔놓은 거죠. 모세를 뭐라고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뭘 선택하고 있는지. 이 롯은 소유를 선택합니다. 현재를 선택하고 물질을 택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죄를 보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보는 대로 가고 보이는 대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운명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결국에는 보고 듣는 대로 변화하기 때문에 롯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제가 봐도 약간 롯이 그 혹할만 해요. 원래 창세기에도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10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다음 말이 되게 롯한테는 중요하겠죠.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이 그런 곳인데 그 네 개의 강이 흐르고 물이 풍부하고 아름다웠던 그 에덴 동산, 그리고 성경 하반절을 보게 되면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건 나일강이 흐르는 거잖아요. 비옥한 초생딸 지역, 세계 4대 문명의 한 곳이었으니까 롯이 거기를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롯이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실수는 뭐냐면 그 장막이 어디까지 옮겨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돔까지 점점 조금씩 옮겨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의 실수는 그런 거죠. 어리석게도 한 발짝 한 발짝 그 땅을 향해서 옮겨가는데 나중에 어디까지 옮겨가냐면 소돔 그 한가운데까지 가게 돼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향락대로 그 장막이 옮겨지면서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죄에 빠진 무별판이 그런 거죠. 예전에 제가 아동부 설교할 때 그 설교집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물에 넣은 그 개구리 비유는 너무 많이 아실 텐데 일명 개구리 삶기 그런 설교가 있거든요. 예화가 뭐가 있냐면 개구리를 딱 잡으면 그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그럼 개구리가 어때요? 온도가 맞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렌즈불을 조금씩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삶아진다는 거예요. 그 예화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게 되면 죄가 조금씩 들어오다 보면 결국에는 죄가 만연되다 보면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절망적인 상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롯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소돔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보면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최상급을 능가하는 극최상급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그 권위를 무시하고 공공연히 신성모독한 행위들을 계속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큰 죄인이란 말이 나와요. 이 큰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메오드라는 그 부사인데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죄인이 아니라 매우, 아주, 너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즘도 뉴스에 보면 이게 우리가 사람으로서 정말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격이라는 게 있는데 도대체 저럴 수 있나? 막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 롯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돔에 타락한 죄악의 문화가 매일 노출이 돼요. 처음에는 놀랐는데 이제 놀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런가? 그렇구나. 이게 같이 동의가 되어지는 순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옳고 그름의 감각이 묻어지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빠져나오지 못하죠. 죄로 동화되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성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천사들이 소돔에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롯이 그 천사들을 영접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롯이 이 소돔 백성이 노소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어린아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노소를 막론하고 그 사람들의 외모가 너무 좋으니까 이 말은 참 그런데 상관이란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동성연애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 사람들이 아까 전에 큰 죄인이었다는 말이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롯의 반응이 너무 황당한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그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서 나한테 두 딸이 있으니까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이게 아버지가 도대체 할 말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악을 악으로 대처하는 방법인 것 같죠. 그러니까 결국엔 롯의 의식 속에 생활 속에 문화 속에 도덕 속에 벌써 소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롯이 선택했던 그 좋은 땅이라고 얘기했던 그곳은 롯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다 잃어버려요. 다. 나중에 아시지만 이 천사들이 예언을 알려주잖아요. 여기 땅 말명할 거니까 그래도 아브라함과 따랐던 사람이었으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도 너는 나가라고 얘기해요. 사위들은 콧방귀 끼면서 결혼할 사람들은 콧방귀 끼고 그대로 있게 되고 누구만 나가죠? 4명? 롯하고 아내하고 2딸 4명만 나가게 되는데 제가 한숨 쉬는 이유 아시겠죠? 4명이 제대로 나가지도 않아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너한테 새로운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 땅 네가 선택을 잘못했지만 이제는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뒤돌아본 사람이 있었죠. 아내가 뒤돌아보면서 동화처럼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그 땅이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 멸망해가는 그 땅에 있는 그 죄악이 아직까지도 그 아내한테는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죄악된 과거를 그리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 여정에서 결국에는 치명적인 방해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로부터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만 이야기 끝나면 저도 좀 낫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참담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롯뿐만 아니라 아내도 그렇게 뒤돌아봐 소금길이 됐는데 그 자녀들도 죄악의 문화로 물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가 그만큼 중요하고 가정의 신앙의 교육이 중요한 거죠.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롯이 선택을 잘했다면 아내나 딸들에게 정말로 믿음의 유산들이 심겨졌을 텐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2딸과 롯이 간간히 살아서 거의 알거지가 돼서 산중의 굴 속에서 남은 생을 살아가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큰딸이 얘기를 하잖아요. 작은 딸한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가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요? 술을 취하게 된 다음에 동침하자고 그래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가 맞나? 굉장히 제가 설교하고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그리고 결국에는 동침을 해요. 근데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금 이렇게 나름대로 바르게 돼 있었다면 언니 그건 안 돼 이렇게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좋다고. 그러면서 낳은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상상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롯이 그 아이들을 보았을 때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어떤 상상이 들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선택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잃은 것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선택의 운명은 지속적으로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고 있을까? 여러분들 선택은 자유인 거죠. 그러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삼중고였잖아요.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참으로 답답한 육신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헬렌 켈러가 마지막 그 세상을 떠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하고 이기는 자인 거죠.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이 결국에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이고
우리가 하반기를 이제 끝내고 이제 그 상반기를 끝내고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저는 늘 상반기 끝날 때면 저한테 떠오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하프타임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 전반전이 있고 그 다음에 후반전은 곧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프타임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래서 전반기 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후반기 때 잘못된 것들은 고쳐나가고 잘한 것들은 더 잘해 나가는 게 하프타임의 시간인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6개월간 삶을 뒤돌아보면 잘한 선택도 있었고 생각이 부족해서 못한 선택도 있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이제 이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반기 때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랑의 은사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응답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마지막에 나의 인생이 정말로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롯과 같이 어리석은 길을 가는 저희들을 돌이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바른 선택을 하고 순종하여 하반기에도 주님 가신 길을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는 복과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오늘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